요사이 개신교적 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뜻있는 몇몇 목회자들이 모여서 처음 시작했으나 지금 상당히 큰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동훈 목사님에게 한 팩스를 받았습니다. 신문 광고를 내보낼 터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이니 미리 읽어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글을 만드셨습니다. 일간신문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압니다만 하나님과 국민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크게 광고가 나갔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를 우리 자신을 고발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이름이 능욕당하게 됨을 가슴을 찢고 참회하면서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개교회 중심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왜곡된 기복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우리는 돈과 권력 있는 자를 가난하고 약한 자보다 우대하였고 교회의 자원을 사회 정의 실현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는 업적주의와 영웅주의에 빠져있는 허물을 고발합니다. 온노비 사건이 터지고 청문회가 열리고 세간의 수많은 사건이 터지는 그 핵심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한국교회의 위기를 느낀 나머지 뜻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참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가 오히려 순수했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들고 희생해야 하는 곳에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찌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핍박이 있고 그곳에 가면 힘듦이 있는데요. 순수한 신앙의 동기가 아닌 자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모르게 이 순수성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기복신앙이 팽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대단해진 것이죠. 그래서 옛날 고난의 자리가 오늘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30년 전에 목사의 인기도는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 같은 사자가 들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습니까? 중국교회, 대형교회의 목사의 인기는 의사, 판사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전액장학금을 주어도 늘 신학교는 미달이었어요.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교회 나가면 다 고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특별히 받지 않은 자는 신학교에 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날 한국의 최고 인기 있는 신학교의 경쟁률이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17대 1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사수를 하고 신학교 문 앞에는 입시 학원이 생겨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받아서 그럴까요? 혹 교회의 삶이, 목사들의 삶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장로, 안수집사 서로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교회의 부족을 내가 다 채워야 되니까. 돈도 희생해야 되고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몸으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합니까? 장수, 안수집사가.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대접받는 자리와 누리는 자리로 어느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책 가운데 목숨을 건 교회 개혁, 김동호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앞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대형 교회의 장로와 안수 집사님들은 상당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대형 교회 정도 되면 수십억의 재정을 1년에 장로님 몇 분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고 대형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게 되면 은행에서 담보 없이도 수억을 그냥 대출해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저도 은행에 가면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부지점장이 쫓아나오십니다. 이 작은 교회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장로 선거를 하는데 돈이 동원되었습니다. 총회장 선거하는데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참상을 우리 목회자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가진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와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왜 모였는가? 왜 영안교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며 봉사하며 충성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동기로 이러한 예배와 모임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라고 저절로 다 순수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은 교회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박 목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저를 감시해 주지 않으면 저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나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주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다른 동기가 아닌 정말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동기로 나는 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과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성을 적나라하게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특성들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 불순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동기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면,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잠재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그래서 참회하는,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하나님은 몇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은 큰 단락의 시작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절이 1장 8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복음시킨 사건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8장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시키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축복을 받아 파송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큰 환난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도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예루살렘에 자기 정든 고향과 집을 다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쫓겨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고통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들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겼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저 핍박 때문에 좌절한 것이 아니요, 집을 뺏겼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기고 하나님을 전파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은 순수한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들의 특성을 세 가지로 성경은 지적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어떻게 순수한 복음이 이들을 승리하게 했는가?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Centrality of Jesus. 그리스도 중심의 삶.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할세? 전할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통의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큰 핍박의 때였습니다. 위험의 때였어요. 방 안에 가만히 숨어 있어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목숨을 빼앗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위험한 때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과 성도들은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요. 시간이 남아서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기회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지 이 위험한 순간에, 이 고난의 때에, 이 극적인 슬픔의 때에 그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아니 시간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현장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슬픔이 온다고 그저 슬퍼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기쁨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이들의 삶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당신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순수한 복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진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한 물질 가운데 몇 %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쓰셨습니까? 지금 현재 당신의 삶에 무엇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까? 돈입니까? 사업입니까? 건강입니까? 행복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수한 복음을 아직도 철저하게 갖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졌는가 알고 싶은가?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이 무엇에 의해 내려지는가? 오래 믿은 집사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많이 성경을 아는 목사의 생각에 의해서 내려지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작은 결정에서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내려지고 있는가?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방시키는 능력. 이사야 61장에 보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보세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뭐하니? 나으니.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위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줍니다. 죄에서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함을 주고 육신이 아픈 자에게 때로 건강을 줍니다. 여러분, 복음에 충만한 사람, 참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면은 그 사회가 달라져요. 그 모임이 달라져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자유가 있었어요. 죄책감에서부터 자유, 마음의 상처로부터의 자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불안함에서부터의 자유, 부부싸움에서부터의 자유, 미움과 시기로부터의 자유가 언제나 존재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진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고 그가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를 비판해버리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심령을 얽어맵니다. 내 종이 되어야 하니까요. 나와 다른 것은 보지 못해요. 내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주위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멀리 가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허락하시냐고요. 방종을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주위 사람에게 반드시 자유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과연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죄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감을 맛보고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환영해요. 굉장히 잘 믿는데, 잘 믿는 것 같은데 만나면 설교하려고 드는 사람, 만나면 비판하는 사람, 사람들이 피해요.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해방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해방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녀들이 과거의 실수에서 해방되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이야. 나를 매를 때리시지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분이야. 이것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해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마지막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9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에게는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나오니까 한 자매가 그렇게 방실방실 웃어요. 그거 왜 웃냐 그러니까, 목사님 한 번 웃으면요 이틀 생명이 연장된대요. 같이 웃으면요 3배 효과가 있대요. 으하하. 저도 그래서 많이 웃었어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환경이 기뻐져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지금 기뻐할 때예요. 지도자 스데반은 죽었죠. 지금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CIA 중앙정보부가 동원되어 있는 이 찰나에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 성에 보통 기쁨이 아니라 으하하하하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고난의 때에도 슬픔의 때에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생관이 바뀌니까요.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이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이 어려워질 때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의 가치관을 둔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좀 병들면 어때요? 그깟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과거의 죄만을 사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지을 죄의 값까지 다 지불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천국에 맞아들일 것이야. 여러분,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슬프십니까? 괴로운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순수한 복음을 깊이 깨달으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삽니다. 어디에 가서든 남을 해방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핍박을 능히 이긴 순수한 복음의 능력과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세 가지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두가 다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들 가운데 가짜 믿음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지금부터 24절까지, 9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싯돌 가지고 불을 붙여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얇은 풀 같은 게 필요해요. 저는 시골에서 해봤어요. 이게 한두 번에 안 돼요. 부싯돌로 탁 이렇게 하면 그 놀랍게 불이 붙어요. 부싯돌과 부싯돌을 부딪히면 둘 다 흠이 안 가요. 그냥 스파크가 탁탁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금강석이나 다이아몬드로 부싯돌을 쭉 긁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부싯돌에 어김없이 골이 쫙 파져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지만은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가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오늘 성경은 그가 가짜 믿음을 가졌음을 몇 가지로 간단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먼저 비슷한 복음, 가짜 복음을 갖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9절의 특징을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뭐한 자라?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여러분 그런 이름을 얻으면 여기 아마 5부 예배도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 가짜 복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짜 복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을 높입니다. 복음 같은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언제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 나와서 내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그 말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 마음의 진정한 동기는 나를 높이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기 쉬운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높아지는 사람들 보면 다 번쩍하는 뭐 능력이 있는데, 저야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높이라 그래도 안 높이겠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지도자의 존경으로 끝내십시오.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내십시오. 그 이상 여러분이 저를 칭찬하고 그 이상 여러분이 저를 높이게 되면요, 그 교회는 이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아무리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누가 아무리 큰 재능을 가졌든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가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을 언제나 높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짜 능력을 소유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라. 여러분, 기도원이다 이런 데 가보면, 이단 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얼마 전에 MBC TV 방송국에 난입한 그 이재롱 목사 보면은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그저 천사 위에 하나님 그저 동생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이 강대상에다가 다 쇼를 했어요. 전기장치를 해가지고 쫙 빛이 은은하게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빛이 쫙 비치더니 이 박 목사를 얼굴이 점점 광채가 나요. 구름이 샥 내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여러분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수준을요. 한국교회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진리예요. LA 가서 도박하다가 걸렸는데 몇십만 불을 그냥 탕진을 했는데 돌아와서 경찰에서 고발하려고 하자 교인들 앞에서 그 사건이 터지고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 한 푼이라도 더 할까? 여러분, 이거 땡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날 어땠어요? 거기 5만 명의 교인들이 다 울었대요. 그 5만 명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식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교수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카이스트 박사도 있었고요. 의사, 검사, 판사. 여러분, 영적인 데는 속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어요. 가짜 능력을 소유한 거죠. 여러분, 마술 보셨습니까? 마술을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여자를 딱 뉘어놓고 반을 딱 잘라요. 그런데 딱 보면은 하나도 안 잘렸어. 다시 붙여. 이 무대에다가 코끼리를 갖고 와서 보자기로 살짝 얇은 보자기로 덮어갖고 얍 하는 순간에 코끼리가 없어져요. 그거 다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나 이러한 눈속임 말고도 가짜 능력을 얼마든지 비슷한 복음을 가진 자들도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를 기억합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술사들이 그 정도. 그리고 그들도 뱀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발 어디 가니까 신기하더라. 병이 나았대. 안수 한 번 받으니까. 한번 가봐. 기가 막혀. 내 과거를 그냥 다 뒷꿰어 맞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복음을 가진 자들도 가짜지만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참 능력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높이고 가짜 능력을 소유해서 사람들을 걸고 모읍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된 동기를 가진 채 종교적 외모만 꾸밉니다. 그래서 알기 힘들어요.
진짜 복음을 가졌는지 가짜 복음을 가졌는지 알기 힘들어요. 오늘 이 시몬 보세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뭐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대충 믿은 게 아니에요. 아마 그때 난리 났을 거예요. 야, 마술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영안교회들이 복음을 받았대.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고 이 박 목사를 돕는데 너무너무 열심으로 돕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조차도 그가 완전히 믿은 걸로 속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자 그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그 외모가 겉모습이 완벽하면 할수록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순수한 복음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믿는 집안으로 말하면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초대교회 33은 함흥용묘소에서 3년 감옥살이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희 집안의 목사는 다 모으면 30명은 될걸요. 형님 셋이 목사입니다. 이모부가 목사고 고모부가 목사고 외삼촌이 목사고 숙부님이 목사고 조카 다들 목사예요. 신학교 다녀요. 그러나 그것이 저의 순수한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어요. 영안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출석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안에 순수한 복음의 동기가 있는가? 가짜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높이고 가짜 능력을 소유하고 잘못된 동기를 마음 안에 품은 채 종교적 외모만 번지르르 합니다. 마지막 가짜 복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마술을 아무리 잘해도요, 마술사들은 그게 가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지가 마술을 행하면서 이게 가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니까 야, 기참 마술사 대선배가 오셨구나 이런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들이 안수를 딱 하는데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행했던 그 막 진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확 임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건 진짜거든. 그때 이 시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돈을 가져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청을 해요. 내가 이만큼의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부어 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한 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일보다 물질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11조를 바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자신이 더 잘되기 위해서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일에 있기보다 물질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가짜 복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믿었건 성경을 얼마나 줄줄 외우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요, 내 건강이요, 내 장수요, 내 자식 잘 되는 거요, 사업 잘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복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시몬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위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가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그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서울대학에 못 가서가 아니라 자녀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 자녀를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그것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자요, 그것이 참 복음을 소유한 자라고 본문은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순수한 복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되 정죄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을 보다 못해 목사님들 몇 분이 일어나 신문에까지 우리들의 죄악을 고발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어찌 그 목사님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당신 앞에 고발합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을 지으신 당신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높이고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오늘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영한 성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을 주님 피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배우기 중앞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앞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앞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보혈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보디에 있는 우리 광고 말씀 다 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제주일로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5개의 남성교회와 8개의 우리 여성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별로요. 꼭 참석해 주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아마 우리 남성교회도 더 많아질 거고 여성교회도 더 잘게 우리가 많이 나눌 것입니다. 예비 교사교육, 교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가대는 끝나면 목사님이 박수도 쳐주는데 우리 주차위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도 안 쳐준다고, 그래서 그런지 교사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상급 있는 이 교사에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새가족 환영회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오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목자 모임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마지막 모임입니다. 목자 부목자 마지막 모임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설비 전도 편지 모임, 새가족 모임 모두 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신청해 주십시오. 드리기로 합니다. 육녀성교회 연산구역 우리 조은희 자매님, 우리 오른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예, 저기 앞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민 자매님 같은데요. 예, 오른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윤정민 자매님, 예, 저 뒤에 계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혜 자매님,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 뒤에 계시고 우리 오남선교부 김지영 형제님, 서울에서 이사 오셨는데 한번 오른손을 버쩍 좀 들어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최준원 형제님,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최준원 형제님, 예, 어디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최준원 자매님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형제라고 해놓으셨어요. 오늘 이 오신 5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예배 후에 혹시 자기 차를 중앙에 대놓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나가셔서 차부터 빼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 2주간 그 일 때문에 우리 새가족 가운데 한 분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 교회가 빨리 가야 되는데 못 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일에 협조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하루 종일 계실 분들, 우리 좀 먼저 나오신 분들은 저 밑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좀 대주십시오. 그래서 이 위에 주차장은 우리 교회 좀 처음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사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
없이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답게 나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성령님의 권고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